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지 것을 기념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의 기간인데, 오순절의 기간인데, 우리가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존재가 성령이시죠. 반대로 귀신은 마귀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하는 존재가 귀신이고 마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단 말씀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뭐 줄 때 이거 하나만 주면 정없대 라고 하면서 2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덤으로 하나를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고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냐? 아니란 말씀이죠. 먹고 입고 자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 위에 또 하나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진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쾌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 위에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요? 즐거움, 쾌락을 느껴야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 위에 덧입혀서 뭘 주세요?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에 덧붙여지는 평안이고 그 위에 덧붙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좋다. 등 따지고 배부르니 아이고 좋다 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고 좋다 이 말이 뭐예요? 행복하다 이 뜻이죠. 만족스럽다 이 뜻이죠. 우리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바라볼 때에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게하시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아람 군대를 바라보기 이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를 모르고 못 보고 있을 때에는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방금 전까지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아이고야 살았네 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인생의 묘미, 살아가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구나. 시작.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니 참 좋구나. 시작. 이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고자 하는데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또 마귀예요. 예, 해서 우리들이 오늘 그 귀신이 대체 어떤 존재이냐, 귀신학에 대해서, 귀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의 그곳에 귀신이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귀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이냐, 이 귀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마귀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거라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돼. 저쪽 건너편에 있다고 해요.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데 이 동네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가셨는데 예수님 앞에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한 때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사람은 살고 있으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이 있긴 있으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이렇듯 귀신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곳이 바로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할 터인데 성령이 소진해져 버려서 성령이 있는 듯 없는 듯 해버리게 되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귀신이 사는 곳이 된단 말씀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는단 말씀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빈집, 산길을 돌아갈 때 산모퉁이 옆에 있는 빈집, 그 빈집을 지나가기가 왜 힘들고 왜 어려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야, 저 집에 사람이 없으면 대체 뭐가 있을까? 짐승이 갑자기 훅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귀신이, 도깨비가 저기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참, 그 산모퉁이 이렇게 모퉁이길 돌아갈 때 왼쪽에 있는 빈집이 그렇게도 무서웠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상여막이야. 상여막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그 이제 나이 들어서 어디 가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상여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집이 상여막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귀신이 사는 곳은요, 이렇듯 밝지 못하고 어둡고 음습하고 뭔가 좀 무겁고 이런 곳에 귀신이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넓은 호수를 겨우겨우 배를 타고 건너서 거기까지 가셨단 말씀이에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어렵고 힘든 길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축 환영 하면서 현수막이라도 걸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어느 누구도 부둣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뒤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돼지들을,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어이구, 당신 빨리 나가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들의 재산이 보통 손해가 아니야. 빨리 나가. 당신 빨리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는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자 한다면은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에요? 귀신이 사는 곳이 된단 말씀입니다. 이 방에 이렇게 환하게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위치를 켜놨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서 전구가 빛을 발해서 환한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이 돼가지고 스위치를 다 내리게 되면은 한순간에 깜깜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속에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새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성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려서 저 바깥의 흑암의 무저갱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심령은 한순간에 캄캄해지기 마련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어느 한순간에 변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거라사 지역에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귀신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없는 그곳에 뭐가 살아요? 귀신이 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 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군대인이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글자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귀신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경험할 줄도 모르는 존재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그저 물에 빠져 죽은 돼지들만 아까워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돼지들을 희생 삼아서라도 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났으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귀신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들은 새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해서 빛이 없는 곳은 바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고랑을 끊고 쇠사슬을 끊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거라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은 모르고 당장 눈앞에 돼지들이 몇 마리 죽은 거 이거를 아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 광해는요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귀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러면은 이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대로 장난감은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깨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게 장난감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은 던져놓고서는 또 다른 거 들고서 또 움직이는,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요? 다른 거 들고서 또 막 이제 흔드는 거예요. 이게 장난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란 말씀이죠.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에요. 마귀가 우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To hold, echo. 마귀가 우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가지고서 지 맛대로 그냥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가 쥐고 흔드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귀신 들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있잖아.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해. 그러나 나는 네가 교회에 나오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향해서 너 지금 이 시간에 친구 집에 놀러 나간다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이 녀석아 네 맘대로 해! 라고 말을 할 때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이 그래 너 얼른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밤새 게임하면서 잘 놀다 와 이런 의미에서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말로는 네 맘대로 해!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얘야 네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네가 밤새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잠을 푹 자고 내일 학교 가서 열심히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은 거 나가서 놀아! 너 나가서 밤새 놀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야, 네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마귀 종로를 살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나 정말로 싫어. 네가 마귀로부터 놓여나서 나에게 오는 길을 내가 지금 열어놨단 말이야. 어떻게 열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천성을 향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있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천성까지 갈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제 가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천성을 향해서 가자 라고 결단을 해야만 할 터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서 싫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그냥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서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가, 귀찮아 안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힌 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착고에 채우고 왜 이 사람을 고랑에 메우고 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죠. 조현병 환자들, 그렇죠? PC방에서 밤새워서 아르바이트 하던 착실한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저기 겨우겨우 해서 집 한 채 마련했다고 하면서 빌라에 가서 연립주택 가서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조현병 환자가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애막에 우리 집까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동네에 지금 조현병 환자 한 명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칼을 들고서 누구한테 할지 해코지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우리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고랑에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했었어요. 왜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묶어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묶어놓았던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다 풀어헤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귀신에 들리게 되면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은 나 혼자만 괴롭게 해서 나 혼자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예.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예전에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몸가짐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이 쓰는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게 신원서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한 사람이 집에서 어른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앰뷸런스에 타고서 가는 중인데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된 거죠. 그랬는데 앰뷸런스 구급대원이 이렇게 보더니 예수 믿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구급대에 같이 타고 있던 가족이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런 일 많이 겪어봐서요. 대충 보면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 표정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지난 수요일날 그 일을 얘기했었지만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쓰시는 그 간증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분은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 먼저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말이야 염을 하는 사람인데, 시신 이렇게 닦고서 이렇게 옷 입히고 하는 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시신의 얼굴을 툭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어. 뭐를? 예수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시신이라도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 이거죠. 이런 것처럼 정반대로 귀신은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나뿐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해피바이러스잖아요.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해피바이러스잖아요. 해피바이러스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플루엔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해지면,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불행해지니까, 내가 귀신이 들리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힘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동네에 조현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게 되면은 그 한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옆집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장난감을 쥐고 흔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그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귀신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귀신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흔들듯이 그렇게 귀신이 우리들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멋대로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좋아서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지만은 그 가지고 놀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괴롭기가 짝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제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선 가장 근본적이고 최초의 상황 두 개만 말씀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귀신에 들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귀신의 말을 더 귀하게 들었어요.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본인들도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은,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귀신에 들리다 보니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귀신에 의해서 흔들리고 마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귀신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귀신에 의해서 흔들림을 당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의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죽였지만은 가인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죄악이 더욱더 깊어지고 심각해지고 잔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힘센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힘을, 초인적인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단 말씀이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이 이 삼손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힘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삼손이 귀신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자기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우리들의 소망이 사라졌다. 저 삼손이 있어야 우리들의 편에서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우리들이 편안해질 텐데, 저 삼손이 이제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 우리들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할까. 이게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단 말씀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남에 따라서 삼손의 힘도 그만큼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눈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끌어안고서 잡아당겨요. 그러니 기둥이 밑에서부터 잡아당기니까 기둥이 무너지죠. 기둥이 무너지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위층에 있는 것들은 2층, 3층, 4층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에 의해서 깔려서 죽을 때에 삼손도 같이 죽죠. 건물에 깔려서 죽으면서 죽을 때에 그 죽게 만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으면서 죽게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았더라. 결국 귀신은 삼손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라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제가 하는 말씀이 별로 이렇게 호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다 끝나갑니다. 예. 얼른 끝내라는 뜻으로 알고, 세 번째, 다 끝나갑니다. 네.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으로부터 노여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귀신에 들리고 귀신에 의해서 이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신으로부터 노여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 음식 그만큼 했으면 됐어. 빨리 와서 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청종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대로 다 청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앞에 와서 했던 이야기였었죠. 당신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듣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종이에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옷을 정결하게 차려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사람들이 빨리 나가시오! 에이, 얼른 나가시오! 하면서 쫓아내죠. 그래서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올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겨우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더욱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너희 집에서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등대죠. 등대의 역할이죠. 한밤중에 캄캄할 때에 저쪽에서 반짝하는 등대를 보면서 그 불빛이 몇 초 만에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불빛이 해상면에서 얼마 높이에 있는지, 이걸 보면서 저 등대는 빛이 한 번 비추고 또 다시 비추어지는 그 다시 두 번째 비추어지는 시간이 요 0. 몇몇 초, 아니면 뭐 3. 몇 초 사이이고, 등대 불빛의 높이가 저 1m 50cm이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흑산도로구나. 여기는 틀림없이 태평양 어느 섬이로구나 하는 것을 등대 불빛만 보고서도 뱃사람들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 온통 캄캄해요. 귀신들만이 득식을 거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이러한 캄캄하기 그지없는 동네가 거라사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등대.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대체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바뀌었대? 언제 저렇게 변했대? 희한하네. 저 호수 건너편에서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줬대.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대? 예수가 대체 누구래? 이거예요. 인생의 등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앞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청종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그 동네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수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거라사 지역에서 네가 나의 은혜를 받고 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거라사에 그냥 내어버려 두고 오시는 이유고 목적이 있죠. 너의 역할이 있어. 이 역할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모르고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을 네가 전해주어야만 해. 네가 그 산 증거야. 이 온 동네 사람들은 너를 다 알고 있잖아.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존재가 너란 것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귀신으로부터 놓여놨으니까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에서 놓여놨던 것을 알려주어야지. 해피바이러스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 이유예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 세상에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거라사 그 캄캄한 곳에 한 사람 남겨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이 한 사람으로 너 하나로도 충분해 라고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거라사에 이 한 사람으로 부족했을 뻔하였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두 사람의 귀신을 노연하게 해서 두 사람을 서로 협력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나 거라사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한 사람만 남겨놓으신 거죠. 내가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형편에 이 상황에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평생 재수가 옷붙어서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정도면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들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전에 그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랬잖아요. 나야 나 사나이 이랬단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은요 나야 나예요. 어떤 나야 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나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나래니까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누군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귀신으로부터 침해를 당해서, 귀신으로부터 억눌려서, 귀신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거라사에다 딱 내어버려 두고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 충분해. 너 하나로도 충분해. 너 하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단 말씀이죠. 우리들에게도 나로 하여금 지금 요모양 요꼴로 살아가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 하나로 넌 충분해. 넌 거기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넌 거기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넌 거기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줄로 믿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귀신이라고 하는 귀자조차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지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귀신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